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같이 살펴볼 이야기는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바로 베데스다 연못에서 일어난 그 유명한 치유 이야기인데요. 근데 이 이야기가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가 뭔지 생각하게 만드는 아주 깊은 메시지를 담고 있거든요. 자, 지금부터 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자, 그럼 먼저 이야기의 무대, 베데스다 연못으로 한번 가볼까요? 근데 이곳이 좀 이상해요. 이름하고 실제 모습이 뭐랄까 완전히 정반대거든요? 엄청난 아이러니가 숨어 있죠. 네, 베데스다. 이름 뜻이 정말 좋죠?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라는 뜻이래요. 와, 이름만 들으면 막 희망이 넘치고 아픈 사람들이 다 치유받는 그런 따뜻한 장소 같잖아요. 근데요, 현실은 정말 상상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름이랑 현실의 차이가 정말 어마어마하죠. 자비의 집이라면서 실제로는 나부터 살고 보자 하는 그야말로 무한 경쟁이 벌어지는 곳이었어요. 다른 사람을 밀쳐내야만 내가 살 수 있는 그런 곳. 심지어 어떤 자료에서는 여길 악마의 소굴이라고까지 부르더라고요. 자비나 은혜는 눈 씻고 찾아봐도 없고 그냥 살아남기 위한 처절한 싸움만 있었던 거죠. 그럼 왜 이렇게 경쟁이 치열했냐? 당시 사람들 사이에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아주 가끔 천사가 내려와서 연못물을 막 휘젓는데 그때 딱 제일 먼저 물에 뛰어드는 한 사람만 병이 낫는다는 거예요. 근데요,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어떤 자료들은 과연 그 천사가 하나님이 보낸 천사였을까 하는 질문을 던져요. 어쩌면 이건 강한 자만 살아남는다는 그런 비정한 논리를 부추기는 일종의 속임수였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인간의 이기심과 경쟁만 부추기는 그런 끔찍한 시스템이었던 셈입니다. 자, 이런 살벌한 곳에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이 있습니다. 무려 38년 동안, 정말 긴 시간 동안 병을 앓아온 한 남자죠. 이제 이 사람에게 한번 집중해 볼게요. 38년이라. 여러분 38년 감이 오시나요? 정말 어마어마한 시간이죠. 그 시대 평균 수명을 생각해 보면요. 이 남자는 아마 태어나서 거의 평생을 아니면 인생의 대부분을 꼼짝도 못하고 이 고통 속에서 보냈을 거예요. 근데 이 남자의 고통은요, 그냥 몸이 아픈 것,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이 38명이라는 숫자가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해서 광야를 헤맸던 그 기간을 상징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남자는요, 육체적으로도 아팠지만 주변에 도와줄 사람 하나 없는 완전히 혼자인 그런 외로움 속에 있었고요. 정신적으로도 모든 희망을 내려놓고 그저 남 탓, 상황 탓만 하는 그런 깊은 절망에 빠져 있었던 거죠. 이 남자의 상태는 그의 대답에서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요. 예수님이 물었을 때 보통 같으면 네, 당연히 낫고 싶죠. 이래야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그 대신에 아유, 물이 움직일 때 저를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요. 제가 기어가려고 하면 다른 사람이 먼저 휙 들어가 버려요. 이렇게 변명부터 늘어놓는 거예요. 마음속에 얼마나 깊은 절망과 원망으로 꽉 차 있었는지 정말 잘 보여주는 대목이죠. 자, 바로 이 순간, 이 절망의 한가운데서 이야기의 흐름이 완전히 바뀝니다. 예수님이 이 남자에게 다가가서 질문을 하나 던지시거든요. 이게 들어보면 너무 당연한 질문 같은데 사실은 이 남자의 온 세상을 뒤흔드는 그런 엄청난 질문이었어요.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잠깐만요. 우리 이 질문 한번 곱씹어 볼까요? 아니, 아픈 사람한테 낫고 싶냐고 묻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할 수 있는데 이 간단한 질문 안에 정말 어마어마한 힘이랑 깊이가 숨어 있습니다. 이건 그냥 몸이 낫고 싶어 하는 의학적인 질문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건 영적인 도전이었죠. 다시 말해서 너 38년 동안 너무나 익숙해져 버린 이 나는 아픈 사람이라는 정체성, 이거 진짜 버릴 준비 됐어? 이걸 버리고 완전히 새로운 삶을 시작할 용기가 정말 있어? 라고 그 영혼의 가장 깊은 곳을 향해 묻고 계신 거였어요. 자, 이제 드디어 치유의 순간입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기적이 어떻게 곧바로 엄청난 논쟁으로 이어지는지 그것도 한번 같이 보시죠. 예수님의 명령은 아주 간단하면서도 강력했어요. 딱 3가지였죠.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중요한 건
이 명령을 따르려면 이 남자의 믿음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누워서 치료해주세요 하는 수동적인 치유가 아니었다는 거죠. 특히 여기서 내 자리를 들고 가라는 말이 정말 중요해요. 생각해보세요. 그가 38년 동안 누워있던 그 돗자리. 그건 그냥 돗자리가 아니에요. 그의 과거, 그의 절망, 나는 환자다라는 그의 정체성 그 자체였죠. 그걸 직접 들고 걷는다는 건 여러분 보세요. 저는 더 이상 누워있던 그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온 세상에 선포하는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눈에 보이는 증거인 셈이죠. 바로 여기서 두 개의 다른 세상이 꽝 하고 부딪힙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눈에는 뭐가 보였을까요? 38년 만에 일어난 한 인간의 기적? 아니요. 그들은 안식일에는 물건을 들면 안 된다는 규칙을 어긴 죄인만 봤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시선은 달랐죠. 그분의 관심은 늘 규칙이 아니라 사람이었거든요. 38년의 끔찍한 고통을 끝내고 한 사람을 자유롭게 하는 것. 그게 전부였어요. 근데 이야기가 여기서 와, 다 나왔다, 해피엔딩 하고 끝나지 않아요. 사실 어쩌면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한 부분일지도 모릅니다. 이 기적이 끝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시작이었음을 보여주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나중에 예수님이 성전에서 이 남자를 다시 만나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네가 이제 깨끗하게 나았으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그러지 않으면 더 나쁜 일이 생길 수도 있다. 이건 단순한 경고가 아니에요. 몸만 나았다고 다 끝난 게 아니라는, 삶 전체가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걸 알려주시는 거죠. 이게 바로 핵심이에요. 진짜 자유? 그러니까 한 번 얻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되는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 몸이 나은 건 이제 삶의 모든 방향과 습관을 바꾸라는 초대장을 받은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예전에 살던 방식, 생각하던 방식, 그 익숙한 절망으로 돌아가지 않으려는 매일매일의 의식적인 선택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의 삶은 완전히 바뀌어야 했던 거죠. 모든 걸 남 탓하고 수동적으로 누워만 있고 원망하고 외로워하던 그 옛날의 삶에서 이제는 내 삶의 책임을 지고 직접 행동하고 감사하며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는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야만 했던 거예요. 그게 바로 기적으로 얻은 자유를 진짜 내 것으로 만드는 유일한 길이었죠. 자,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이 질문을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내 삶에도 나만의 베데스다가 있지는 않나요? 너무 오랫동안 머물러서 이젠 너무나 익숙해져 버린 절망의 자리, 포기의 자리 말이에요. 어쩌면 너무 익숙해서 떠날 생각조차 못하고 있는 바로 그곳에서 우리도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음성을 듣고 있는 건 아닐까요? 깊이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